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바람과 꽃과 햇빛으로도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질병과 위험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53번입니다.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참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일로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김천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려고 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부시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길 갈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어둠 속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감사의 기도가 되길 갈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소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길 갈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기적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질병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6번째 재앙이 악성종기였습니다. 모세가 화덕에 있는 재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병균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라일 강물이 제일 먼저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과 땅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두 번째 재앙과 그리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째 재앙까지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습격하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파리떼가 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파리떼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같이 겪으면서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을 통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쳐올 더 무서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구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저들의 마음속에는 회개나 감사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구경꾼의 마음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웃으면서 고소해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잘난 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이 세 번째 재앙까지 함께 겪었기 때문에 네 번째 재앙을 피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앙을 피했다는 안도감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차례차례 계속되어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속에서 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험 속에 두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이 심판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이 고통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줄 압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은 질병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해서 구원을 받고, 기도해서 회복하고, 기도해서 살아나는 것을 믿음의 자녀들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저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박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7번째 재앙부터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이 세워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없던 큰 우박을 내리리라.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은 집 안으로 피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피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절박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재앙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재앙은 목숨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들이 꺾지 않았던 자신의 생각과 고집, 성격,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바로의 신하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신하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왕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은 건강과 싸우고 있고 의료진들은 답답한 방진복을 입고 치료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온 국민들이 고생스럽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대로 이 코로나19가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과 결국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원인과 전파 경로와 국가 경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들을 분석해서 자료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분석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힘써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해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나타난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그에게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가난뱅이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어가는 딸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만약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대로 나이 많은 자가 어린 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 없는 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에게도 그렇겠지만 특히 남자에게,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저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순종하겠다는 상황의 절박함을, 상황의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이로에게 딸의 생명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딸의 생명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아이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보면서 외쳤던 여러분 말씀이 바로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번역을 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소녀여 일어나라 왜 이렇게 외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셨다면 살짝만 건드려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빛 한 번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이 아이를 살려내실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달리다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절망에 휩싸여 있는 가족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리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되십니까? 적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는 그러니까 그만 기도해라, 그것 봐라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걱정이 되더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서 불안하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은 여러분의 심령을 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외쳐야 합니다. 소녀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의 꿈,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10가지 능력이 생겨난다면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100가지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먼저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나라가 전염병에 발목이 묶여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전도하지도 못하고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예배의 단을 상황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 상황을 다스려 갔습니다. 저들에게 간증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던 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뭄 때문에 피난을 가면서도 그는 온 가족들과 종들을 다 모아놓고 가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을 때도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전쟁 가운데 어떻게 예배드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예배를 위해 전쟁 중에도 온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작전 기지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쟁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여호수아는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전군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예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수를 더 떠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돌에 기록하게 합니다. 한자 한자 돌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한 뒤에 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합니다. 도대체 전쟁 중인지 부흥의 기간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전쟁 중이 맞는데 이게 지금 확실히 전쟁 중인지 부흥회를 하고 있는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 전승을 올린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의 한 번의 승리를 경험했고, 아이성에서는 한 번의 패배와 또 한 번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만 했던 평화로운 민족이 적군과 맞서 싸우는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3번의 전쟁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이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겠다. 적군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간 것처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전쟁 중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저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의 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짜고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킨 생각을 하면 너무나 바빴지만, 시간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중지하고 모든 것 다 멈추고 특별한 시간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항미듬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이 예배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거의 2달 반 가까이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저 혼자 설교한다고 여러분 다 되겠습니까? 반주도 있어야 하고 찬양도 같이 불러야 하고 기도 담당자 헌금위원 정도도 있어야 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영상 예배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성도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 불편해도 마스크를 끼고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모두가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 이제 온 나라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포항미듬교회는 지난주부터 예배당 문을 열고 함께 모여 주일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방문을 열고 나와 주의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시작해야 될 때 우물쭈물거리면 원수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반드시 예배를 빼앗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술을 따르면서 춤을 추면서 거룩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야 될 이 거룩한 노래를 술안주로 불러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여 예배를 빼앗긴 뒤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지금 죽은 듯 자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달리다 금, 성도의 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항미듬교회 재직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 금, 성도의 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사님들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학생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미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이 나라의 온 성도들이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삶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삶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번제자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는 번제자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 복의 근원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우상과 이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린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청소하고 교회 화단을 정돈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제1, 제2 남선교회원들과 뒤에서 섬겨주신 여전도위원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비듬교회가 서 있는 역사의 시간 동안 수고한 성도들의 헌신이 기억되고 헌신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힘과 능력이 되어 선교사님들의 막힌 길을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이 연일과 포항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당분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오실 때 손 소독도 하시고 열도 좀 체크하시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당회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예배당 문을 좀 닫아놓고 더 안전에 좀 신경을 쓰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 외에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는 오늘 이 동영상 예배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일 가정 예배는 주부의 설교 원고를 실어놨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일 날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가 일단 또 회복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상황을 보고 조절을 하겠지만 당위에서는 일단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광고가 될 때 그 광고에 따라서 믿음 생활 놓치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해당되는 분들 4번의 교회 소식 4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잠깐 모여서랑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주보 놓는데 제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 20권을 제가 좀 구입을 해서 뒤에 놔뒀습니다. 마지막은 종교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대적할 때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교인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은 멸관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있는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예배단을 쌓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요일별로 3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의 책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또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무슬림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뒤에 주보놓은 데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3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달리다금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건강의 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